오늘은 이제 잠언 그 10장에 나오는 이제 살피지 않은 금언들 몇 구절을 함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0장부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한 주제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9장까지는 그래도 지혜에 대한 개론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설명하셨지만 10장 이후는 이제 이 짤막짤막한 이 잠언들이 붙어져 있고 또 나열이 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죠. 어제는 이제 잠언 10장에 나오는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주제를 하나 잡아서 이제 언어 생활에 대한 말에 대한 주제를 좀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머지 부분들 한 절 한 절 시간이 허락할 때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절을 다시 보시면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이게 이제 어떻게 번역을 하면 좀 더 쉬울까? 한번 우리 직역을 한번 한 것을 한번 보여드리면, 의인의 이름은 축복이지만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라는 것으로 서로 대조가 있습니다. 의인의 이름과 악인의 이름. 여러분, 이름을 기억하는 것 또는 기념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개 한번 떠올려 보시죠. 뭐 누구누구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그 누군가를 떠올리시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뿐 아니라 그분과 함께했던 삶, 또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모습들까지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인생 전체와 같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절을 보시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좋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질을 상징하고 재물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재물을 많이 남기는 인생보다는 뭐예요? 좋은 이름을 남기는 인생. 이게 훨씬 낫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 있는 그 인생은 또 복된 인생은 어떤 것인가? 부자로 유명해지기보다는 참으로 이름을 기억해 주는 인생. 그게 7절의 말씀. 그래서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이 말은 의인의 이름은 축복이 되거니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9절을 보시면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여러분, 앞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정직하게 바르게 살면 여러분 그 걸음, 그 인생이 여러분 평안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 걸음, 그 인생이 늘 뭐예요? 불안하고 늘 언제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는 정말 쥐레밭과 같은 걸음이죠. 또 반대로 굽은 길로 행하는 자가 바로 드러난다. 이 뭐가 드러나느냐? 목적어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드러난다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드러나냐면 은밀하게 계획한 악한 일들이 드러난다. 이 굽은 길, 이렇게 정확하게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구부러진 길을 선택을 하면 그 악한 계획과 또 구부러진 계획이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감추려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도 있고, 어찌됐건 우리 삶을 살면서 참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돌아가거나 또 구부러진 방식으로 무슨 일들을 처리하게 되면 당장은 사람의 눈을 가릴 수는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진실이 또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로 행하라, 정도를 따라 행하라, 그 걸음이 그 인생이
평안하다 하는 것이죠. 12절을 보실까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려준다, 덮어준다. 어제 우리 주일 살핀 말씀처럼 가인은 이 예배 중에 그 분노, 또 미움, 또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죠. 결국 이 미움, 동생에 대한 미움, 하나님에 대한 미움이 결국은 뭐예요? 다툼으로 그리고 살인으로 일으켜졌지만 또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이때는 뭐 인간의 사랑이 될 수도 있겠고 어제 살핀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죠. 가인을 고의적 살인을 저지른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덮어주심,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더해 주시는, 소위 말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인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마치 여러분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뚜껑에 여러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그 뚜껑 위에다가 피를 부어드리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1년간 우리 모든 백성들이 또 고의로 또는 부지중 지은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 덮어주십시오. 어린 양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덮어달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인류의 모든 허물을, 죄를 덮어주시는 속죄소, 시은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참된 우리 인생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6절도 보시죠.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 우리말 번역은 조금 그냥 밋밋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농사의 언어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좋겠습니다. 의인이 씨를 뿌려서 받게 되는 보상은 생명이다. 의인의 삶, 의인이 하루하루 자신의 삶 속에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은 삶이라는 거죠. 내가 정말 당장에 뭔가가 눈에 드러나지 않아도 하루하루 내 삶을 씨를 뿌리듯 의로운 삶을 심어 놓으면 언젠가는 생명에 이르고, 뒤에 보시면 악인의 소득은, 이것은 똑같이 농사의 언어로 악인이 씨를 뿌리는 거죠. 그러면 결국 소득이라는 단어는 이제 추수라는 뜻입니다. 악인이 거두게 될 추수,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다. 죄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심판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결국 악인은 하루하루 뭐예요? 죄를 심고 죄가 장성하여 결국은 뭐예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게 로마서 3장의 또 원리 말씀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악인의 소득은 결국 악인이 거두게 되는 추수의 열매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이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우리가 농부의 심정이 돼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하루도 역시 농부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심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도 이 세상의 농사의 원리를 영적인 원리에 그대로 적용해 주고 있는 것을 보죠.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 그러면 그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추수하게 되고, 또 성령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심는 자, 뭘 심겠습니까? 하루하루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심는 거죠. 그러면 성령으로부터 생명을, 영생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삶을 거두게 된다. 이 영생이라는 말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죠. 신적 생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이 육체적 생명이 죽지 않고 엿가락 늘어지듯 쭉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우리가 부활의 그 순간이 되겠죠. 또 주님의 재림의 그 순간에 우리의 육신에 뭐예요? 신적 생명이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생명체로 우리가 거듭난다 하는 게 성경의 부활 사상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는 말을 심고 행동을 심고 또 우리의 모습을 심는 농사꾼과 같은 심정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저는 심는다 생각을 합니다. 또 잠언 10장 2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동시에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즉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얻은 그 재물, 수입은 걱정, 근심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의한 수입은 어떻게 될까요? 늘 불안하고 근심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예를 들어서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했다든지 사기를 쳐서 재산을 취득을 했다든지 하면 언젠가는 이 들통이 날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죠. 세상 뉴스를 보면 우리가 언젠가는 이렇게 탈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당장은 드러나지 않지만 그렇게 한 기업이나 그렇게 한 사람은 늘 불안 속에 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얻은 재물은 뭐예요? 근심이 없는 재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심이 없는 재물의 부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4절,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지만 의인은 그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즉 여러분, 악인의 삶은 늘 두려움 속에 있다 하는 뜻입니다. 악한 일을 늘 계획하고 악한 일을 늘 하기 때문에 여러분, 늘 마음에 불안이 있는 것입니다. 늘 마음에 초조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은요, 마음에 뭐가 있냐면 평안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돼요.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마음이 두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다. 그런데 늘 두려움이 임하고 있고 불안이 늘 임하고 걱정이 늘 가득하다면 그 방법,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이구나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5절, 회오리 바람이 지나면 여러분, 의인은 영원한 기초처럼 서 있지만 악인은 없어져 버린다. 바람이 한번 휙 불면, 여러분 이 표현이 여러분 마태복음 산상설교의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결론으로 주신 말씀과도 같죠. 창수가 나고 바람이 일었을 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뭐예요? 그대로 있지만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다 무너질 것이다. 여기도 보면 의인은 그대로 있지만 악인은 사라진다. 이 말씀 또한 시편 여러분 1편, 시편 전체를 여는 1편 우리 4절을 보시면 악인들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이 휙 지나가면 알곡과 겨, 알곡은 그대로 있지만 그 껍데기들은 뭐예요? 다 날아가 버리듯 의인과 악인이 이 회오리 바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의인은 견고한 기초처럼 서 있지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악인들은 이 심판이 바로 바람, 회오리 바람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악인들, 죄인들은 의인들이 든든히 서 있는 그 모임,
거기에 함께 서 있을 수가 없다. 6절에도 보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셔서 든든히 서 있겠지만 악인들의 길은 여러분 바람에 날려 하나님의 심판에 날려서 자취를 감추게 되고 망하게 되느니라 하는 것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29절도 보시죠.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고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다. 여러분 이중적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쪽 편에는 든든한 산성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이쪽 편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책입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헌법이 자기를 보호해주는 울타리지만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헌법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법을 어겼기에 이 법이 고발하고 있는 것에 본인이 기소가 될 위험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림, 주님이 오시는 것도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적 성격이 있겠죠.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길로 정직하게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주의 재림이 구원의 날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악인의 길을 따라 걷는 자들에게는 주의 재림이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쪽과 이쪽을 갈라놓듯 하나님의 재림이 이쪽과 이쪽을 갈라놓듯 여러분 29절의 말씀은 바로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든든한 울타리가 행악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30절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느니라. 이게 이제 25절의 말씀 그리고 29절의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되겠죠.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표현은 악인이 땅에 거하지 않는다.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여러분 땅이라는 말을 왜 사용했나?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러 중요한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를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땅입니다. 땅. 구약 성경에서 이 땅에 대한 주제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기둥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이 땅을 주제로 한번 읽어보시고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 놀라운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땅에 집착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시려고 자꾸 그러셨죠? 그렇죠.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셨단 말이죠. 근데 악인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죠. 그럼 반대로 의인은 어떻게 될까요? 땅을 차지하겠죠. 여러분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누가 땅을 차지합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 어떤 야생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 야생의 속성을 컨트롤하고 통제함으로 내 본성과 내 악한 습성에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습을 자꾸 맞추는 것이 온유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래서 타고난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맞춘다. 그래서 너희들 내게 와서 배워라. 여러분 온유한 자가 받게 된다. 그것은 바로 땅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집요하게 당신의 언약 백성에게 이 주시고자 했던 땅, 즉 이 말씀은 언약적 축복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잠언의 10장 말씀 중 산발적으로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 각자의 심령에 또 나 자신에게 가장 크게 와닿은 말씀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또 그 말씀 붙들고
종일 하나님 이런 사람 또 이런 삶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는, 그리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